됐어요. 여기 이렇게 시원하고 좋습니다. 따라하실까요? 여러분 이어서 하세요. 낙심하지 말자. 미워하지 말자. 성경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아무도 미워하지 말고 아무것도 낙심하지 말고요. 승리합시다. 예, 한번 기도하고 설교 들을게요.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설교하시고 성령님이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은혜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보통 교회가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많잖아요. 많고 여의도 순복음 교회는 고 조영교 목사님이 우리 교회 부흥은 여자들이 했다 그렇게 할 정도로, 왜냐하면 여의도 순복음 교회 구역은 다 여자들이 구역장을 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요. 수혜비를 보니까 남자 비율보다 여자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높고, 그러므로 오늘 나오신 남자분들은 굉장히 희소 가치가 많고, 제자 훈련 받으시는 분이 4분 중에 3분이고 이러시네요. 예, 다 남자분들 더 많이 복 받으시고요. 데살로니가 바울이 전도할 때는 인구가 12만 명이라고 했고요. 2000년 전에 한 도시에 12만 명은 큰 도시고요. 바울이 3주밖에 전도 못했고요. 핍박 때문이라 그랬고요. 그 애를 낳았는데 젖도 못 물린 거예요. 그죠? 애는 낳았는데 젖도 못 물려가지고 바울이 이제 걱정되는 거예요. 낳기는 낳고 젖도 못 물리고 도망치듯이 나왔으니까. 그래서 걱정이 되죠. 뭐 가르치기를 했겠어요? 제자 훈련했겠어요? 전도만 했는데 그렇게 믿음이 확 올라오잖아요. 전도만 했는데 수십 년 신앙생활에도 참 안 변하는 분들이 있고요.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도 변화되는 분이 있어요. 이번에 우리 이호순 우리 성도님 오셨잖아요. 오셨는데 우리가 이제 전도할 대상자가 또 한 분 여기 사장님 계시거든요. 근데 그분하고 친구라 그랬잖아요. 초등학교 동창이라고 제가 줄 올 때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그 이 사장님 어르신이에요. 하고 이호순 분하고 이제 친구거든요. 그러니까 오병득 집사님이 이제 이호순 성도님 통해서 이분을 전도를 하면 될 것 같다고 그러는데, 우리 제 마음에 이제 전도 사모하고 대상자인 이 사장님하고 이호순 성도님이 만났어요. 동창이니까. 어느 때와 다름없이 이제 막걸리 한 잔해 뭐 이렇게 하는데요. 이 호순 성도님이 나 이제 끊었다고, 나 이제 교회 나가니까 이제 안 먹는다고 다 선포했어요. 대단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교회 나온 지 2주 만에 나 교회 나가니까 다 끊었다고. 교회 나온 지 30년 돼도 이거 못 끊는 분도 있는데 예. 근데 레갑자손 끊으라고 해도 이게 참 안 되는 분이 있는데 2주 나와서 다 끊고요.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3주밖에 뭔 제전례나 했겠어요? 설교를 들어봤자 몇 번 들었겠냐고요. 근데 그 사람들 통해서 교회가 확 일어나니까 너무 신기하죠. 목회해봐도 그래요. 참 안 변한다. 안 변하기나 하면 괜찮은데 더 이상하게 변하는 분도 있고요. 더 이제 그죠? 원로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묵은 닭이 알을 낳는 거 봤나 그러시는데, 점점 알은 못 낳고 말만 많고 막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네, 이제 딱 변화가 된 거예요. 1절 한번 봐요. 다시 한번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아니고요. 데살로니가 인의 교회. 인자는 물론 사람 인자겠죠.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에 모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교회는 사람이에요. 한번 따라할까요? 사람이 교회다. 결국 사람이 교회예요. 사람이 교회입니다. 어디에 모여서 시작했다고 했었죠? 야손. 이 집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된다 그랬죠?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교회가 시작이 가정에서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베드로가 설교 딱 하니까 3천 명이 막 변화됐잖아요. 그런데도 여전히 어디서 계속 모여요? 집에서 모여요. 그러니까 그 집에서 시작했던 그 집에서 모이는 것을 포기를 안 하고 계속 성전에서도 모이고 집에서도 모이고, 그래서 한국 교회가 이 집에서도 모이다라는 걸 해가지고 뭘 만들었어요? 구역 예배를 만든 거예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래서 한국 교회가 이 집에서 했다는 걸 통해서 뭘 만들었다고요? 구역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조영계 목사님이 자기 교회 부흥이 자기가 은사로 막 부흥한 게 아니라 우리 교회는 여자들 때문에 부흥했다. 그 여자들이 누구겠어요? 구역장들이 목숨 걸고 하거든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구역장은 빨간 가방을 준다 그래요. 그러니까 빨간 가방만 매면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대단한 분들인 거예요. 아무나 주는 게 아니라 진짜 막 그분들이 막 철야하고 이런 분들이잖아요. 목숨 걸고 신방하고 목숨 걸고 하는, 빨간 가방 딱 매면 이제 저분은 구역장이다. 우리 교회는 빨간 가방, 아멘. 빨간 가방. 예루살렘 교회는 부흥하고도 가정 교회를 계속했어요. 한국 교회는 이걸 뭐 셀, 뭐 우리는 목장, 뭐 이렇게 하는데요.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에 나들목 교회가 있거든요. 화평교회 이런 교회는 지금도 가정교회가 굉장히 이렇게 활발히 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가정에서 작은 목사라 그래서 작은 목자들이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요. 거기에서 모여진 그 선교헌금으로 선교 후원을 해요. 그러니까 10개 가정교회가 있으면 10분의 선교사님들을 이 가정교회가 하나씩 맡아요. 그래가지고 한 가정교회에 한 분씩 선교사를 후원해요. 근데 나들목 교회가 가정교회가 한 100여 개인가 뭐 잘 모르겠어요. 교회가 굉장히 이제 많이 부흥했는데, 그러면 몇 분을 모신다는 거, 섬긴다는 거요? 100개면 100분의 선교사님들을 가정교회가 이렇게 후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이제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요즘엔 안 하지만 목장 헌금 내죠. 우리는 이제 교회에서 언제부턴가 이게 서서히 이제 안 하게 됐는데요. 봉천동에서도 계속 했었거든요. 그래 했었는데 이런 헌금이 선교헌금으로 해가지고 모이는 대로 우리 교회로 같으면 만약에 라오스, 또 모리타니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이렇게 맡아서 한 가정교회가 한 선교지를 후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완전한 가정교회, 하나의 가정교회가 하나의 교회가 되는 그런 걸 하죠. 가정교회는 교회의 조직이 아니고요, 하부 조직도 아니고요, 사람이 교회이기 때문에 가정에서 모인 그 가정교회가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 자체가 모이는 거예요. 소수로 모이고요, 인격과 인격이 만나는 거죠. 저기 우리들 교회 우리 근처 얼마 안 된 거기는 동질감으로 이렇게 목장 편성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혼하신 분들은 이혼 목장, 또 부도를 경험하신 분들은 부도 목장, 또 남편이 바람을 핀 여자분들끼리 모여서 바람난 목장. 제가 이거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진짜 우리들 교회 목장 이름입니다. 이름이고, 또 애가 대학 떨어져서 재수하거나 그러면 재수 목장, 아들 재수하는 모임들끼리, 여기는 철저하게 동질감을 가지고 이렇게 모이게 해가지고요, 삶을 나누게 하고. 제가 그 세미나 한번 갔더니 이제 그 방배동에 여자들끼리 모인 그 목장에 제가 참관했거든요. 참관하니까 거기도 뭐 이렇게 자기들끼리 동질감이 있더라고요. 근데 방배동에 있으니까 어찌 부자더라고요. 부자 모여가지고 하는데, 부자들끼리 모이면 뭐 거기도 다 남편 바람 피고 애 속썩이고 뭐 그런 얘기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철저하게 동질감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이렇게 자기 삶을 나누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나 홀로 신앙생활은 없습니다. 나 홀로 신앙생활은 없고요.
주일 낮 예배 한번 딱 드려가지고 믿음이 성장할 수는 없어요. 믿음은 관계를 맺고 관계를 통해서 믿음이 성장을 해요. 그렇게 성장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제 먼 분들이 있잖아요. 뭐 이사를 가거나 원래 멀리 계신 분들이 교회 계속 애정을 가지고 나오는 것은 어디에 있을까요? 관계입니다. 관계. 거기에서 재밌고 거기 통해서 같이 선교하고 같이 이렇게 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혼자 신앙생활 했던 분들은 교회가 집하고 멀어지면 교회를 떠나죠. 왜? 아무런 관계가 없으니까. 어지간히 목사님 설교에 막 다른 데 가면 목사님 설교가 하나도 은혜가 안 되고 여기만 된다는 거 외에는 관계가 되지 않으면 그냥 교회 이사 가면 멀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교회가 먼데도 교회를 떠나지 않고 계속 나오는 것은 내가 뭐 리더로서 이렇게 목원들을 섬기든지 아니면 사역을 하든지 아니면 좋은 믿음의 관계들이 있는 경우는 교회를 떠나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 교회는 지금 1시 반에서 2시 반까지 목장 모임을 하죠. 근데 사실 우리 교회가 이전에 가지고 이 시간 정하는 걸 계속 왔다리 갔다리 했던 거 아시죠? 목장 모임 이래 갔다 이래 갔다 여기로 갔다 여기로 갔다. 그다음에 그때는 이사 오자마자 매주 전도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교회 나오니까 정신이 없다고. 예배 끝나자마자 막 밥 먹자마자 목장 끝에 주위로 오세요. 끝나자마자 전도를 나갑시다. 그러니까 정신이 없다고 막 이렇게 하는데요. 지금은 이제 한 달에 한 번 전도하니까 조금 여유가 있었지만 그때는 매주 전도 나갔잖아요. 매주 나가면서 그 1년을 가까이 그랬는데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때 하나님이 제일 많이 보내주셨다는 거? 참, 여러분 고생할 때 하나님이 그때 제일 많이 보내주셨어요. 참, 그건 틀림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도하는 교회 보내주세요. 그러니까 이쪽 전도했는데 하나님이 이쪽 보내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은 전도하는 교회를 사랑하시고 보내주시는데요. 정신 없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우리 교회가 틀이 딱 잡혀가지고 1시 반 딱 모이고 또 2시 반 딱 마치고 딱 올라오고 날씨 좋으니까 이번 주 안 올라와가지고 문제였지만 딱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새가족 분들은 지금 이제 막 등록하신 분은 정신없다고도 해요. 정신없다고 막 오자마자 먹죠. 근데 우리는 이미 이제 딱 잡혔잖아요. 근데 웬만한 교회가 이렇게 딱 잡히는 교회가 잘 없어요. 제가 이번에도 아는 목사님한테 우리 교회는 이렇게 목장 모임 합니다. 그러니까 와, 어떻게 그 체계를 잡았냐고. 자기 교회는 오후 예배냐 목장 모임을 하냐 둘 중에 하나 해야 되냐 막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이거 두 개를 다 같이 하면서 다 하냐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교회는 이미 딱 잡혔어요. 잡혀 있기 때문에 가정 교회의 토양이 다 돼 있어요. 다 돼 있고요.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함께 삶을 나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함께 삶을 나누고 기도하고 올해 우리 여성 목장, 남성 목장 또 지역 중심 아닌데요. 왜 이제 지역으로 묶어주라는 얘기가 자주 나오고요. 이제 내년에 올해 한 해 더 미뤘고요. 제가 왜 더 미뤘냐면 한번 말씀드렸죠. 여러분 입에서 자꾸 나와줘야 안 그러면 저 서울 경기도 분리시킨다고 막 이런 나오니까 여러분이 이제 자꾸 이제 지역으로 묶어주라는 얘기가 나올 때까지 기다렸는데요. 이제는 그런 얘기 다 이제 나왔고요. 이제 지역으로 묶어주는 이유가 뭐겠어요? 제가 목표하는 가정교회를 어떻게든 하나씩 만들려고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가 3년 뒤면 우리 교회가 50주년입니다. 여러분 웬만한 서울에 50주년 되는 교회는 규모가 꽤 큽니다. 한 교회가 역사가 50년을 지났다. 우리 교회가 78년도에 설립이 됐잖아요. 78년도 그 당시 한국 교회가 제일 막 부흥 시기에 뭐 하나님이 막 부어 주실 때가 있었어요. 그때 교회가 설립돼서 확 올라왔는데 그때 한 50년, 60년 된 교회는 서울에 이 정도 역사면 꽤 규모가 대부분 큽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이제 여러 이제 아픔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됐지만 50주년인데는 우리가 보통 희년이라 그래요. 희년. 50주년 희년일 때는 선교사를 한 분 파송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 가지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냥 후원이 아니라 우리가 역사적인 50주년 희년일 때는 선교사 파송 1호 가정교회
20개 이상은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3년 뒤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가 좀 사람들이 모여서 그냥 모여서 목장 모임만 하는 게 아니라 삶만 나누는 게 아니라 선교하는 그런 모임 공동체로 만들어 나가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든 그래서 모여서 그냥 삶 나누고 기도합시다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선교지를 놓고 기도하고 한 번씩 단기 선교도 한번 모여서 한번 같이 갔다 오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데살로니가 인의 교회인 것처럼 사람이 교회다. 그리고 가정교회에서 시작했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교회가 점점 이렇게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1절 보시면 아내라고 했죠. 아내. 예수 잘 믿는 비결은 안에 있는 겁니다. 안에. 1절에 보면 안에. 그냥 무조건 잘 붙어 있으세요. 교회 잘 붙어 있으면 됩니다. 잘 붙어 있으면 되고요. 자, 2절 보시죠. 시작.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기까지요.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여러분 이거 언제 봤던 것 같아요? 너희로 인하여 내가 감사한다. 얼마 전에 봤는데 우리가 주일 오후에 로마서 할 때 그때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1장에 우리가 이번에 봤잖아요. 8절에 뭐라고 했어요? 내가 너희로 인하여 감사한다 그랬잖아요. 여기 또 하죠. 내가 너희로 감사한다. 에베소서에도 보면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는다. 빌립보서 1장 3절에도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 로마서 1장 8절 우리가 지난 주일에 했던 거예요. 내가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서신서마다 썼다는 거예요. 서신서마다 이걸 남발했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도 내가 너희로 감사한다. 빌립보 교회도 감사한다. 에베소 교회도 감사한다. 로마서 교회도 감사한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편지를 쓸 때마다 그 편지를 받는 교회에다가 전부 다 이걸 다 똑같이 썼어요. 감사하다. 감사하다. 내가 너희로 감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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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바울이 이 말을 썼다는 것은 왜 썼을까요? 진심일까요? 안 진심일까요? 진심일까요? 자, 여러분 누군가에게 편지를 써본 적 있죠? 요즘에 다 카톡으로 하지만 편지를 쓰면서 편지를 받는 사람을 생각을 하죠.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전교에서 위문 편지 많이 썼잖아요. 위문 편지를 써서 전교에서 제일 첫 번째 답장 받는 사람에게 시상하는 게 있었어요. 1학년부터 6학년까지 통틀어서 군대 위문 편지 써가지고 답장을 받는 첫 1번이 큰 상을 줬어요. 근데 저희 때가 한 반에 한 50 몇 명, 그리고 오전반, 오후반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한 반이 한 10 몇 반, 인구가 제일 많았을 때잖아요. 종교생이 얼마나 많다는 거예요. 이 말을 자꾸 왜 할까요? 제가 일본어로 받았어요. 일본어로 받아가지고 종교생 앞에서 조장님 뭐 훈시하고 난 다음에 그걸 읽는 시간, 뭘 읽냐면 답장 온 군인들의 답장을 읽는 시간을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제가 썼던 내용이 뭐 나올 거잖아요. 근데 제가 어떻게 썼겠어요? 1등 하려고 없는 말도 이렇게 막 썼거든요. 이렇게 막 군인 아저씨 뭐 썼더니 그 읽는 시간이 딱 됐어요. 생각도 안 하고 읽는데 내가 없던 말 만들어서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답장이 편지를 보니까 너에게 그런 거 있었냐? 없었거든요. 근데 이걸 참아 못했겠어. 넘어가고 하니까 선생님이 왜 잘 안 읽어? 차마 이거 거짓말로 썼는데 이거 오니까 차마 말 못하고 막 그랬는데요. 제가 이런 거 잘해요. 이런 거 이렇게 잘하는데 편지를 쓴다는 것은 편지 받는 사람을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썼다는 것은 로마 교회를 생각하면서, 에베소서를 썼다는 것은 에베소 성도를 생각했다는 거고, 그죠? 빌립보서는 빌립보 성도를 생각했다는. 고린도전서 1장 4절에 보면 고린도 교회가 맨날 분파가 많았잖아요. 그런데도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싸우는 교회인데도 감사하대요. 사도 바울은 그냥 남발을 해요, 그냥 다. 근데 진짜 사도 바울이 감사하다 그래요.
숫자가 많아져서 감사도 아니고요. 교회가 커져서 감사도 아니고요. 사람이 소중하니까 감사한 거예요. 감사하다. 예.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에요. 예, 사람이 소중해요. 그죠? 예, 오늘 여러분 이 비 오는 가운데도 교회에 나온 여러분, 제 마음으로는 여러분 만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사업도 잘 되고 자식도 잘 되고 만복을 받으세요. 만복을 받고요.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너무 죄송해요. 누구 한 청년을 자꾸 얘기하니까 뭐 얘기를 생전 잘 안 하는데 오늘 이번 주에 금범이를 만났으니까 제가 청년부를 하다가 안 하니까 이제 청년들하고 만나는 게 없잖아요. 옛날에는 제자훈련도 같이 하고 그랬는데 생전 안 묻는데 금범아 요즘 태권도 몇 명이냐 학생들 이거 참 묻기가 그래요. 그죠? 명절날 결혼 늦은 애한테 너 결혼 안 하냐 그러면 걔는 그 다음날 명절날 고향 안 간다면서요. 듣기 싫은데 자꾸 어른들이 결혼 안 하냐 막 물으면. 그런데 내가 물었어요. 몇 명이냐 그러니까 엄청 많아졌더만 금붕이가. 와 그렇게 많아졌어? 와 너무 좋다. 야 어떻게 그렇게 어떻게 많아졌어? 와. 아유, 그 규모를 조금 키워볼까? 아직은 아니다, 야. 아직은 규모를 한번 생각, 아니다. 근데 어떻게 많아졌어? 아니, 그 한 명 한 명 온다는 게요. 사실 기적이잖아요. 그 한 명이 등록한다는 게 많이 커졌어요. 그래서 야, 나는 나하고 이상하게 우리 교회가 시작할 때 너도 태권도 시작해가지고 이상하게 내 마음이 간다, 야. 같이 시작했거든요, 거의. 또 우리도 사람이 결국 그거고 거기도 사람이 결국 그거잖아요. 가게는 손님이 왔다 가지만 이건 한 달치 끊는 거기 때문에 진짜 귀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대단하다 그러는데 주위에서 이제 2만 원씩 올리자 그러는가 봐요. 2만 원씩 올리자고 이제 너무 이제 다 물가가 다 오르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올린다고 하고 니는 올리지 말아야. 그러면 이제 엄마들이 여기 싸다고 이제 막 보내주잖아요. 그러니까 올리지 마. 올리지 마. 그래서 참에 그냥 네가 확 끌어모아 버려. 아멘. 뭐 기분 나쁘세요? 자, 다 올리는데 내가 안 올리면 그래서 했는데요. 참 사람 하나하나가 참 이게 그 복입니다. 목회자가 성도를 생각하면 감사하고요. 매주마다 이렇게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교회를 섬기고 땀을 흘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배 늦게 오는 것도 이쁘고요. 교회 와서 조는 것도 이쁘고요. 교회는 서로입니다. 서로. 레리 크랩은 교회는 관계라 그랬습니다. 짐 푸트먼 또 교회는 관계라 그랬습니다. 함께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빛은 모일수록 더욱 밝게 빛납니다. 외로운 사람은 교회가 외로워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 자꾸 좋은 사람이 붙어야 돼요. 자꾸 내 주변에 좋은 사람이 붙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 사람들이 자꾸 붙을까요? 내 주변에 자꾸 사람들이 붙는다. 그러면 그 사람은 공통점이 있어요. 긍정적인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은 온유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은 남을 비판 안 해요. 이런 사람에게 사람이 붙어요. 항상 매사에 긍정적이고 감사하고 그리고 사람이 온유하고 늘 이렇게 다른 사람을 뒤에서 비판 안 하고 이런 사람들이 옆에 사람이 자꾸 붙어요. 이런 사람들은 외롭지가 않아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외로움이 없어야 돼요. 외롭지가 않고요. 목회자는 외로울까요? 외롭지 않을까요? 외로워요. 에, 무대 위에서만 그러지 무대 뒤편은 항상 외로워요. 목회가 그래요. 겉으로만 이렇게 있지 항상 이렇게 외로운 게 목회자예요. 그리고 목회자는 외로워야 목회가 잘 돼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목회자는 외로워야 이렇게 좋은 게 있어요. 너무 주변에 사람이 많고 너무 운동 좋아하고 너무 외향적이면 이게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목회자는 너무 외향적인 것도 너무 운동 좋아하고 너무 막 하는 것보다는 좀 적당하게 외로워야 이렇게
설교도 뭐든 이렇게 좋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는 분만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요. 근데 성도들은 외로우면 안 돼요. 성도들은 교회 오면 반가운 사람이 있고 마음 편한 사람이 있고 형, 동생, 고모, 이모 그러면 안 되지만 여러분 스스로 조금 서로 존경하고 신뢰하고 좋아하고 이런 관계가 다 잘 되어야 교회가 재밌는 거예요. 여러분 목장이 그런 목장이 되길 바랍니다.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천국을 느끼고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가진 물질을 서로 나누어 주고 가난한 자들을 돌보고 선교지를 돌보고 섬기고 이런 교회가 진정한 교회 아닙니까? 제도나 조직도 아니고요. 정말 사람을 살리는 교회. 지금 총회를 하고 있는데 우리 합동측도 총회하고 고신측, 통합측 각 교단마다 총회를 해요. 총회는 각 노예마다 우리 노예가 목사님이 한 160명이거든요. 저희 노예에. 근데 총회 가는 목사님은 10분 미만이에요. 그러니까 각 노예에 몇 분만 총회 올라가요. 그래서 합동 측의 모든 전국 노예에서 한 노예당 한 10분 미만의 목사님이 모여서 총회를 해요. 지금 합동 측 총회를 하고 있습니다. 충녕교회에서 하고 있고 통합 보신도 하고 있습니다. 아주 큰 겁니다. 여기에서 모든 게 결정이 돼요. 이번에 이슈는 여자들 목사 안수 줄 것인가 안 줄 것인가 아주 첨예하게 계속 몇 년마다 올라오고 있는데요. 우리 합동하고 고시는 이번에 여자는 강도사까지는 되고 목사 안수는 불허했습니다. 이런 결정들이 거기서 다 결정됩니다. 다 결정되고 뭐 장로가 되는 최연령 우리 교단은 만 35세입니다. 이것도 여기서 결정되고 총회가 큰 거 결정합니다. 이렇게 나갈 거 결정하는데요. 이번에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제가 말하는 거 뭐냐면 교회가 교단에 소속되고 노회에 소속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교회는 하나님께 소속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좋은 관계를 맺고 신앙생활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이 2절 말씀에 우리가 전도 일행이죠.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다. 감사하다. 그래요. 여러분 서로 간에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하시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2절 뒤에 보시면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한다. 그러니까 내가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기억하면서 기도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를 꾸준히 해주는 분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복입니다. 누군가 나를 위해서 굉장히 꾸준히 기도해주고 계신다는 것은 엄청난 복입니다. 저는 첫 사역을 한 교회, 우리 교회 몇 번 오셨으니까 우리 박무영 목사님이라고 우리 증경 총회장이신데요. 그때 그분 연세가 38이었어요. 지금은 이제 됐지만, 근데 얼마나 젊었을 때 제가 봤다는 거예요. 제 결혼 주례를 또 그분이 했고, 그분 교회에서 제가 결혼을 했고요. 근데 지금 또 그분이, 그 목사님이 전화 오셔서 자기가 평생 있었던 부교육자들 얼마나 많았겠어요? 45년 목회하셨으니까. 근데 그 중에 3명을 기도하는데 한 분은 선교사님이고 2명이 이제 목회자인데 그 3명 중에 제가 들어가 있어요. 아멘 하세요. 이런 큰 교단에 이런 총회장 되셨던 그분, 우리 교단의 제미스 이사장도 하셨고, 근데 이분이 저를 위해서 3사람 중에 한 분이라고 또 얼마 전에 전화도 오셔가지고 이렇게 했는데요. 엄청난 복이에요. 또 누가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어머니야 당연한 거고, 사모님 당연한 거고, 원로 목사님 저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계시고 항상 빼놓지 않고, 이런 게 굉장히 복이에요.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기억해 준다는 것은 굉장히 큰 복이에요. 그렇죠? 그만큼 어른들 잘 섬겨야 돼요. 진짜예요. 오고 가는 선물 속에 깊어지는 기도의 관계.
그래서 제가 지금 또 명절 스승의 주일날 기억하고 해요. 그러니까 그게 그냥 되는 게 아니고요. 다 심어야 되는 거예요. 다 심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바울이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기억한다라는 것은 굉장한 복이에요. 예. 우리 이런 예화 있죠. 아들이 하나는 집신 장사하고 하나는 우산 장사하고. 비만 오면 누구 걱정하는 거예요? 집신 파는 아들 걱정돼. 이놈의 새끼 오늘 집신 다 팔았다. 날씨가 좋으면 누구 아들 걱정돼요? 우산 파는 애들 걱정돼요. 날씨가 안 좋은데 우산 팔겠냐? 늘 부모는 그래요. 제가 옛날에는 이걸 가지고 뭐라고 예화했냐면 감사. 맨날 이래도 걱정 저래도 걱정 그랬는데요. 나이가 들다 보니까 그게 걱정이 아니고요. 엄마 마음이라는 거 알았어. 그러니까 비 올 때는 집신 파는 아들이 걱정. 날씨가 너무 좋으면 우산 파는 아들 걱정. 참 그래요. 그러니까 계속 기도해요. 여러분 정말 서로 간에 기도하는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흩어져 있지만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기억하고 그런 관계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양궁 여러분 양궁 스포츠 좋아하십니까? 뭐 배구 이런 거 하나 관심 없던 사람이 올림픽 대회 아시아 선수권 대회를 하면 텔레비 앞에 앉아 있습니다. 양궁 생전 양궁 관심도 없다가 왜 텔레비 앞에 앉아 있습니까? 우리나라 선수가 당기니까 그걸 보는 거예요. 얼마 전에 TV 트니까 한 20년 전에 아시아 선수권 대회였더라고요. 그 금메달 땄던 거 보여주더라고요. 막 20년 전인데도 그거 보는데 눈물이 왈칵 나이가 왜 이런지 몰라 왈칵 쏟아져가지고 그랬는데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니까 그래요. 그게 공동체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데살로니가 인해 교회라고 했던 것처럼 대장동 인해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서로 좀 관심 많이 가져주고요. 서로 격려 많이 해주고요. 기도할 때마다 기억하는 그런 관계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해요. 항상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 속에 여러 가지 감사 제목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놓고 감사하는 우리 성도가 말씀을 듣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든지 가고 싶을 때 갈 수 있는 교회, 기도할 수 있는 교회, 친정집 같은 교회, 그런 교회, 우리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몇 년 동안 교회를 안 나갔는데도 교회 한번 가볼까 그러면 아무런 꺼리끼는 것도 없이 아무런 걸리는 거 없이 교회에 나올 수 있는 그런 교회. 사람도 하나 걸리는 거 없고 몇 년 안 나왔는데도 교회 나가고 싶을 때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교회. 마음에 속상하고 힘든 거 있으면 친정집에 가서 편안하게 엄마하고 얘기하면서 하듯이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감사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기억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교회가 진짜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데살로니가 인해 교회 야손의 집에 시작했던 것처럼 가정교회가 하나 둘씩 만들어지게 하시고 우리 여선교회에서 또 기관에서 교회에서 선교사님들을 우리가 후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자생적으로 점점 늘어나게 하여 주시고 선교지에서는 2만 원, 5만 원, 10만 원 또 큰 돈입니다. 그런 것들이 하나 둘씩 모여서 10개만 돼도 선교사님 사역을 하나씩 더 늘릴 수가 있습니다. 밥을 사도 선교지 영혼들 밥을 한 번 더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눈을 들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수많은 선교지 선교사님들과 영혼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선교지 갔다 온 이번 대원들이나 선교 안 간 분들이나 지난주일 말씀을 환상으로 삼고 우리 교회가 예수님이 명령하신 예루살렘과 온 유대뿐만 아니라 사마리아 땅끝까지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신 말씀대로 열방을 바라보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예배드리러 나온 성도들 기억하시고 특별한 복으로 인도하시고
안전, 건강, 또 특별한 기도의 제목에 응답을 주셔서 희한한 일들, 좋은 일들 일어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업이 어렵습니까?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 위기 가운데서도 피할 길을 내시고, 닫힌 문이 있다면 반드시 열린 문이 있습니다. 위기가 기회라고 했습니다. 이번에 체질을 잘 정리하고 새롭게 출발하는 그런 리스타트 같은 마음으로, 리셋하는 마음으로 시작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